네, 우리는 지금 로마서 강해를 쭉 해오면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들 쭉 살펴봤고요. 지금 8장 끝부분에서 이 복음의 설명에 관한 결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결론 부분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지난주에 첫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생각했었죠. 그 앞에 나누었던 첫 부분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그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바울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는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최종 결론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정확하게 던졌던 네 가지 질문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기꺼이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도 바울이 던졌었어요. 그리고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기를 제의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 부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주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필요한 것 다 내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죠. 따라서 창조주이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돕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사역의 원동력인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쭉 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 그렇게 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 5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 라고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일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선포된 모든 복음을 온전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지금까지 나누었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보라 하면 설명해 낼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무엇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답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어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제 최종 결론, 오늘 본문의 5번째 질문, 이 질문이 딱 등장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질문했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리고 로마서 강의를 시작할 때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또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즉위한 때가 AD 54년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진 연도는 AD 56년에서 57년 정도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란 말이죠? 네로라는 말이죠. 여러분 네로가 황제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AD 64년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박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그 박해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네로는 황제에 오르면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박해는 네로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한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면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졌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충 알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 생각했었어요. 자기 가족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 가족에서 떼어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호적을 완전히 파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진짜 심각하게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돌로 치기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박해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안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기독교가 점점점 전파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유대교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또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을 잡을 수 있는 허가서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죠. 다메섹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영토가 아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지금 바울이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간다라는 이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구나.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유대 교인들이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64년에 네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핍박으로 인해서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진짜 끔찍하고 잔인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체들을 원형 경기장에 매달아서 불태우면서 원형 경기장을 밝히는 횃불처럼 사용했어요. 여러분 시체들이 매달려서 불타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로가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역사의 기록에 나타난다니까요. 성도들에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맹견들을 풀어서, 사냥견들을 풀어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성도들을 사냥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네로가 한 짓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집어넣고 살아있는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광경을 로마의 시민들은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즐겁게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형은
그때 그 당시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사용했던 방법 중에 굉장히 양반처럼 느껴지는 형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 자체만 놓고 보면 그 형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사용 방법이죠.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네로의 잔악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들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면, 야, 십자가형이 그나마 제일 나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죠?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방의 종교로 갈아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한 가지 이유가 되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다섯 번째 이 질문도 이런 전체적인 상황과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니? 너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설명한 복음 니네들 잘 들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에 깔려져 있다면 그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 것 같아? 바울이 물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바울이 해줬던 그 복음의 설명을 다 들었고 바울의 이 마지막 질문을 접했을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래,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그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어. 여러분,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 같냐? 여러분, 이 환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들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일컬어서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재 삶에서 치열하게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공고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공고가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크게 시달려서 몹시 지쳐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그렇게 지쳐있는 그 상태. 여러분, 어떤 위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위협을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를 또 얘기하고 있죠. 박해는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괴롭혀서, 특히나 신앙과 관련해서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괴롭히는 걸 박해라 합니다. 이건 어떤 위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위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크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기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흉년이나 어떤 특별한 이유로 최소한의 필요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심각하게 모자라고 결핍된 상태를 기근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상태는 지금 무엇에 대한 위협을 얘기하는 걸까요? 의식주,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의식주 위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적신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져 있는 상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외된 상태를 적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위협이죠? 감정에 대한 위협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우를, 이런 취급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포자기하고 진짜 낙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위험, 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35절에 질문을 던져놓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때 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진짜 이런 위협들 앞에 직면하고 있었거든요. 환난이 그들에게 닥쳐왔어요. 공고가 닥쳐왔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적신이 있었어요. 위험과 칼이 한순간도 자기들을 떠나지 않고 자기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협들 가운데서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니까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킴으로 죽어가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함과 동시에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왜?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왜 니네들은 다르게 살지? 왜 특별하게 튀려고 그래? 라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롭힐 것이라 계속 말해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핍박과 괴롭힘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나를 온전하게 따라오면 너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거야. 예수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죠. 한 곳만 찾아보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보면 온전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니?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싶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니네들이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가족들이 너희들의 신앙에 대해서 반대할 때 너희들은 가족들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돼. 2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26절 뒷부분에 가보면 너희들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27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짊어질 십자가, 너희들도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33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니?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나를 너의 모든 생활에서 최우선순위에다가 놓고 따라와 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 가족들 버려라, 목숨도 버려라, 네 소유 모든 것 다 내놓고 따라와라. 아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네 삶의 최우선순위에다가 나를 놓아,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살벌하게 얘기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때 이 당시에 믿음을 지키려고 온전한 제자가 되려고 예수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다는 거죠. 이런 각오가 없으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나를 최우선 순위에다가 놓고 따라와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너희들은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 그렇지?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적어도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근데 각오해라. 결단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움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거 있다 생각하니? 없어. 절대 없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무것도 너희들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3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넉넉하게 이길 거야.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35절에서 이 질문을 담대하게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없었으면 바울이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지. 그런데 그 믿음이 지식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부어져서 제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랬죠? 가끔씩 표현해 드렸죠? 부어져서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요? 차고 흘러 넘치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퍼주면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없어요. 우리도 나중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서 흘러 넘칠 때 우리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될 거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다 적시고 품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넘쳐 흘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확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없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38절과 39절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나열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망, 생명,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것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의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들의 무의식 가운데서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을 항상 마음에 깔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혹시라도 병 걸려서 죽을 수 있다? 너 오늘 당장이라도 사고 나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보통 실례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은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 안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뭐 하려고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깔려 있는 건 뭘까요?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난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 죽고 나면 하나님 사랑도 끝나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고 언급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끝나지 않아. 끝나지 않아. 영원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좋은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권세자들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 권세자들, 그러면 지금 영적인 존재들조차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미래 사회로 점점 나아가면 갈수록 영적인 존재들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말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미신적인 상황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에 점치는 것, 사주 보는 것과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TV 프로를 방송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재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재미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포장하기에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교회보다 무속인들, 점치는 곳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목사들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무속인들이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재미라고 포장하고 말하면서 점치고 사주보러 다니는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혹시 그것들이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복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천사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영적인 존재들조차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다음에 현재 일이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면한 일들 중에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당면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죠. 특히나 젊은이들. 직장과 또 결혼과 또 다가올 그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들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의 그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니네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 초조해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건 천재지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전 세계 대륙을 제패했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살아갈 당시에 몽골의 전사들이 청둥 번개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청둥 번개가 가끔씩 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몽골의 전사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에 그 사람들이 그냥 땅바닥에 다 엎어져서 머리를 땅에다가 쳐박고 그냥 벌벌 떨고 있었다고. 천둥과 번개가 어떤 신이 노해서 자기들한테 막 진노를 쏟아내는 것이라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냥 그 자연 현상 자체가 두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라도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존 밀림의 열대우림, 그 열대우림 안에 어떤 생물이, 어떤 곤충이, 어떤 벌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하루 24시간을 온전하게 나 혼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맹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 생각만 해도 온몸에 막 소름 돋고 끔찍하죠. 예? 낮에는 그나마 괜찮아.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불빛도 없는 밤이 되었을 때, 예? 어떤 곤충이 나한테 기어오르는지, 어떤 짐승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고 있으면 진짜 등골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예, 태평양에 있습니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그 깊이가, 예, 우리 강경영 집사님 잘 알 것 같아요. 11km 정도 됩니다. 11km. 110m 아니고 11km. 에베레스트 산이 그 해구 안에 다 잠긴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11km 깊이까지 잠수함 타고 내려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4명 있었더라고요. 4명. 잠수함 타고 내려가서 그 심해를 탐험한 사람 4명. 여러분, 그런데 그곳까지 내려간다는 것 자체만 생각해봐도 진짜 등골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자연이 그냥 자연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이 천재지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볼 때, 예? 홍수나 폭우, 가뭄, 지진, 해일, 태풍, 화산 폭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니네들이 그것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우주에 대한 두려움들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인들 혹시 존재하지 않을까? 여러분, 3년 전에
새롭게 발생한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서 떨었습니까? 모르는 것이 발견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죠. 이런 것에 대한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다고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그 미지의 세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늘 로마서 강해로 지금 3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38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면서 38번을 제가 설교했다는 말은 다르게 바꿔 얘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설명들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복음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쭉 다 설명해 줬어요. 다 설명해 줘 놓고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뭐라고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을 붙들고 계속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그분을 신뢰해. 그분을 의지해. 그러면 너희들 잘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간절하게 이 호소를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호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사랑 절대 못 끊어. 네가 확신하고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